레위기도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결코 만만치가 않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성도들에게 또 쉽지 않은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레위기가 굉장히 은혜롭고 그리고 귀한 책입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알려주는 책인데요. 1949년도에 독일에서 바실레 슐링크에 의해서 설립된 개신교 여성 수도회인 기동 마리아 자매라는 신앙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수녀와 비슷한 복장으로 200여 개국의 여성들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이 천주교 단체와 오해할 수 있어서 단체의 이름 앞에 기독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은 모든 면에서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은 오랜 독재와 전쟁으로 황폐해져서 공허함으로 의욕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때 바실리아 슐링크라는 여인은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신앙운동을 일으켜야 한다라는 소명을 받고 담스타트라고 하는 곳에서 기동 마리아 자매회 공동체를 시작을 합니다. 이름 그대로 여성들만 모이는 공동체로서 그녀들은 함께 힘을 모아서 터를 닦고 건물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굴삭기나 포크레인이 없었기 때문에 땅에다가 레일을 깔고 수레에 흙을 담아서 나르면서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사고가 납니다. 수레가 탈선하기도 하고 뒤집히기도 합니다. 사람이 수레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아무리 조심을 해도 사고는 계속해서 났습니다. 바실레아 슐링크 여사는 건축을 중단하고 모든 사람들을 이제 예배처소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눈 결과 서로 간에 불화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화목을 위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건축을 시작했을 때 놀라운 일들을 그들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주 발생하던 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제 마음을 모아서 화목을 이루어서 일을 하니까 건축 속도도 빨라져서 예정했던 기간보다 빨리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느껴지는 마음이 서로 같아서 정답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화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뜻을 맞춰 사랑이나 친근감을 느끼는 마음이 들도록 노력하는 것이 화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화목은 나의 뜻에 맞추기보다 상대방의 뜻에 맞출 때 진짜 이룰 수 있는 것이 화목이더라라고 화목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 화목제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샬람임이라고 합니다. 샬롬에서 파생된 그 단어인데요. 평화, 화목, 번성, 안식, 기쁨, 행복,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 5대 제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가 다른 제사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화목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중에서 특별히 화목의 측면을 강조한 제사인데요. 번제는 짐승의 일련된 수컷만 드리도록 한 반면에 이 화목제는 수컷과 암컷 모두를 드릴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수의 제한이 없었습니다. 오래된 것이든지 어린 것이든지 드릴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화목제에 있어서 봉헌 제물의 조건을 완화시키신 이유는 화목제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제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화목제는 죄 용서를 받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주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복을 받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누리는 성도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감사 예물과 성격이 아주 닮아 있습니다. 이제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화목제의 첫 번째 정신은 자원함입니다. 이 화목제는 자원함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에 보니까 예배자는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리고 회막문 앞에서 예물이 되는 짐승을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안수하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말하냐면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손을 얹고 있는 그런 안수가 아니고요. 예물에 자기 몸을 의지할 정도로 힘있게 누르는 그런 안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힘을 들여서 꽉 누르는 그런 안수를 이야기합니다. 번제의 안수의 의미는 내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안수라면 이 화목제물의 안수는 하나님과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 예배자 사이에 있는 이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인가가 희생이 되어야 하는데 그 희생 제물에다가 이제 내가 안수함으로써 나를 대신해서 이 제물이 희생을 당함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희생의 길을 열게 하는 그런 안수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수한 예물을 어디에서 잡으라 그래요? 회막문에서 잡으라고 합니다. 회막문에서. 이 계속해서 예물이 될 그 소나 양이나 염소를 회막문에서 잡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회막문을 우리가 먼저 좀 자세히 알아야 되는데요. 회막문은 단순히 그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 성막에 들어가는 문의 입구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성소와 지성소로 가는 길을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회막문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성소와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그 통로, 그 뜰을 가르쳐서 회막문이라고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가는 길에서 제물이 예배자를 위해서 죽음으로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을 여는 역할을 그 길에서 제물이 죽음으로써 그 길이 열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회막문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셔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막힌 담을 허물어서 하나님과 화목의 길을 여셨음을 우리에게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백성을 어떻게 하려고요?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성문 밖에서 뭘 당하셨대요?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의 회막문이 되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우리의 뭐가 되셨대요? 길이 되셨다라니. 성소와 지성소로 가는 길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회막문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이제는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존전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누가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고 또 한편으로는 회막문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원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한 번에 영원히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우리의 제속 제물로 고난을 받아 죽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니까요. 계속해서 예배는 자원함으로 드리는 잔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물을 드릴 때는 1년 내 수컷 예물만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에서는 연수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암컷과 수컷 모두를 드려도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번제보다 이 화목제의 제사의 규정을 완화시켜 주셨을까요? 첫째는 이 화목제는 자원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원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예배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자원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원해서 드리는 예배자의 그 마음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예물의 규정을 완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화목제는 나눔이 있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이 예물의 전부를 태워서 드렸던 이 번제와는 달리 화목제 제물은요, 이제 이 가슴과 그리고 우편 뒷다리는 제사장과 그 제사장의 가족이 먹을 수 있도록 나누어서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제사장에 드리지 않고 나머지는 다 예배자가 가지고 나옵니다. 이 화목제에는 세 가지의 제사법이 있어요. 감사제가 있고, 그 다음에 낙헌제가 있고, 그 다음에 서원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낙헌제, 자원제라고도 하는데요. 근데 이 제물을 각자 드렸던 제사의 제물을 처리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면 감사의 제물은 당일날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드렸으면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까지 먹어야 돼요. 다 못 먹는 제물을 어떻게 해요? 그것은 태워서 없애야 돼요. 만약에 그것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리고 그것을 하루가 지나서 먹으면은 화목제를 드렸던 예배가 무효화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낙헌제나 서원제는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어요. 이제 이 성격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화목제 한 번 더 설교할 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사흘째 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7장 15, 16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뭐는요? 감사제는. 그러나 16절입니다.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은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공의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자 보세요. 서원제, 낙헌제나 서원제나 자원제, 낙헌제이면 제물을 언제까지 먹어도 된대요? 이튿날까지 먹고 3일째 다 태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루 저녁에 소 한 마리를 가족이 다 먹을 수 있을까요? 밤새도록 먹어도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이라고 했을 때 소를 한 2kg, 3kg나 먹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미예요? 나눔이에요. 여러분 그 소 한 마리를 먹으려면 그 주변에 하룻밤 사이에 다 먹으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먹어야 했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먹을 것이 귀한 시대입니다. 흔하지 않은 세대입니다. 그리고 고대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는 특별한 기억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야 지금이야 고기 사 먹고 싶으면 얼마든지 마트에 가면은 있지만은 이제 어른들은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기 국물이라도 먹으려면은 1년에 명절 때 마을에서, 제가 살았던 마을에서는 명절 때가 되면은 마을이 공동으로 돼지를 잡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돼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온 마을이 가족마다 다 나눠요. 양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온 가족이 먹어야 되니까 국에다가 잘게 썰어가지고 넣어가지고 풍성하게 끓여가지고 풍성한 국물만 많이 먹었던 그런 기억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통째로 먹을 수 있는 날이에요. 밤새도록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화목제를 드린다고 하면은 그것은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예배자, 그 사람에게도 복된 날이었지만은 함께하는 친척과 이웃들에게도 특별한 잔칫날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생각하면은요, 짐승을 잡는 그 소리, 짐승이 죽을 때 그냥 죽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짐승의 그 목구멍에서 품어져 나오는 그 피비린내, 그런 성막의 예배를 우리는 떠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화목제는 제물의 희생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예배자가 그 기쁨을 가지고 그 고기를 풍성하게 가지고 소 한 마리를 가지고 성전 밖으로 나와서 친척과 이웃과 나그네들과 온갖 길 가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함께 고기를 먹고, 그럼 고기만 먹을 수 있나요? 음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의 국과 같이 그들은 포도주를 마셨거든. 포도주를 먹고, 그러면 고기와 포도주를 먹다 보면은요, 이제 취기가 오르기도 하고, 그러면은 모든 인류의 공통점, 흥이 오르면 어떻게 해요? 춤이 있고 노래가 있고, 그렇게 밤새도록 그 화목제의 예물을 가져다 먹으면서 먹고 마시면서 같이 축제하고 놀면서, 그래서 이 화목제는 잔치, 축제라는 단어를 그래서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축제입니다. 축제가 있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오면 예배가 엄숙한 것만 생각을 합니다. 예, 예배가 엄숙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배는 축제여야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보기에 좀 경망스러워 보일 정도로 예배가 축제로 흘러야 함도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 화목제는 이웃과 함께 나누며 춤과 노래를 통해서 그들이 다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기쁨의 잔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축제, 이 화목제는요, 그래서 새를 드리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새는 나눠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제법 등치가 있는 그런 짐승들만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배자들을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역대상 2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신도 정직하게 자원함으로 예물을 풍성하게 드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했던 것은 뭐냐면은 주의 백성들이 자원함으로 쉼이 많은 예물을 기쁨으로 드렸다라고, 그 백성들의 자원함을 본 다윗 왕,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기뻤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 마음이 자원함으로 나가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그래서 인색함으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시간의 인색함, 여러분 예배 시간에 가능하면 늦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늦는 거에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또 마음의 인색함, 예배당에 오셨으면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또 물질의 인색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과 믿음이 덜 성숙한 성도들의 차이점들이 가끔 나타납니다. 대체로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기대는 낮고 충성도가 높은 성도들의 모습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원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교회가 자신들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먼저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 무언가 내가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좀 덜 성숙한 성도들은 상대적으로 기대는 높고 충성도는 낮은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이런 성도들은 자원함이 약합니다. 그래서 교회나 목회자나 성도들이 누군가가 자신을 먼저 섬겨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알고, 그리고 또 은혜로 사망의 권세가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가 여기고 시인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좋은 마음과 인격으로 자원함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해 가라고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화목제의 정신은 최고의 것을 드림입니다. 먼저 3절과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배는 마음과 생각을 드리는 기쁨의 잔치, 기쁨의 축제라고 말씀하십니다. 화목제에서 살코기 부분은 제사장과 예배자의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짐승 가운데서 예물로 드리는 짐승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위, 이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서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장과 콩팥과 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 부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까요? 고대인들은요, 내장과 콩팥과 이 간, 여기에 인간의 감정과 생각과 양심이 여기에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잡을 때 내장과 콩팥과 간을 따로 떼어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자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 양심을 이 예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머무른다라고 믿었던 이 내장, 콩팥, 간을 구별해서 드림으로 예배자는 눈에 보여지는 형식적인 외적인 예배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뭘 드리는 거예요? 먼저는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들의 외모를 관심이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가졌는지, 어떻게 입었는지, 예를 들면 얼마나 배웠는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것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교회가 오시 주일날만 되면 이분은 몸에 뭐가 막 달려서 오는 것들을 제가 그런 성도도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았을 것입니다. 같이 봤으니까요. 왜 그래요? 그것이 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뭐 그것이 좋다 나쁘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속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사람, 즉 인간의 마음은 인간의 행위의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생각이 나오고, 또 그 생각이 언어가 되고, 그 언어가 행동이 되고, 행동이 인격이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우리는 뭘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내장과 콩팥과 간을 드린다고 하는 건 뭐예요? 가장 우리의 기본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부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예, 그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도 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 중심, 자세, 태도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몇 시간 예배 드렸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몇 시간 동안, 몇 분 동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렸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울의 마음에는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럼 그 마음에서 결국 나올 수 있는 행동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었습니다. 그 불순종의 행동, 그 불순종의 인격이 그를 버림받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요, 그 마음의 중심에 누가 계세요? 온전히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그의 마음은 늘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도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뭐라 그래요?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그래요.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사울이 훨씬 더 좋은 사람입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나쁜 짓은 안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윗이 훨씬 좋은 사람이에요.
왜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고, 특히 다윗이 잘한 게 뭐예요? 슈브.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뭘 다했어요? 마음을 다했어요. 오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마음으로 다윗과 같이 중심, 즉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들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3절 4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보니까 예배는 최상의 것으로 드리는 감사의 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16절에서 말씀합니다.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름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기름은 그 히브리어로 헬레브라고 합니다. 지방이라는 뜻도 있고 최상의 이런 뜻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 짐승을 잡을 때요, 이 기름, 지방을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화목 제물 중에서 고기의 부분은 인간의 화목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허락하셨지만, 인간의 마음을 상징하는 이 내장과 콩팥과 관과 함께 이 모든 기름을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은요, 반드시 하나님께만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기름이 상징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기름진 땅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좋은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창세기 27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람이나 짐승의 기름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생명이 풍부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에게 있어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것이라고 하는 의미와 더불어서 생명의 풍성함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누구 것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드리는 예물의 내장과 간과 콩팥에 덮여 있는 이 기름을 화제로 드리라고 말씀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의 풍성함, 즉 최상의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의 고백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여기서 우리는 제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집중해서 보아야 합니다. 제물이란 말이 그 소재에 쓰였던 민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제물, 선물이라는 뜻인데요, 좀 더 깊이 보면 그래요. 존경과 감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바치는 선물, 곡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한 나라에서 강한 나라에게 바치는 곡물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 어떤 의미냐면은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드렸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감사를 담아서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가인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는 형식적으로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지 못하고 그저 형식으로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달랐습니다. 그의 제사는 마음과 정성을 다한 제사였습니다. 4장 4절, 창세기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럽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양의 새끼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됩니다. 히브리어로 베코라라고 하는데요, 양의 첫 새끼들, 정확하게 좀 더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양의 우두머리 양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요. 그래서 아벨은 양 한 마리만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양들, 오늘 우리 성경에는 양의 첫 새끼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문을 보면요, 양의 첫 새끼들입니다. 복수, 여러 마리의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벨의 감사가, 아벨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더 나가서 이 첫 새끼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자기가 가진 것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문에서는 우두머리 양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최고의 것들 중에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곡물을 드렸다. 어떤 사람들은 양을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을 드려서 받으셨고 곡물을 드려서 안 받았다. 단순히 그런 개념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원문 속에서 볼 때에 아벨의 제사 속에는 아벨의 온갖 정성이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뭔가 가인의 예배 속에서는, 가인의 제사 속에서는 뭔가 허전함이 있습니다. 마음, 중심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벨은 더 나가서 양의 기름으로 아름다운 최상의 것으로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자원함으로,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러한 아벨의 믿음의 중심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예배를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가인이 아벨보다 뭘 더 잘했대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최고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당신의 최고,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를 요구하실 권리가 있으십니다. 왜요? 먼저 우리에게 당신의 최고를 주셨잖아요. 당신의 전부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목숨, 당신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을 때가 언제예요? 죄인 되었을 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을 때,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아무 가치 없는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고의 것으로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세 번째 화목제의 정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5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배는 거룩함으로 드리는 잔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번제단 위에서 불을 살을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예물을 드릴 때 중요한 요소는 뭐예요?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아무리 흠이 없는 제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제물을 태울 불이 없다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 위에 지펴주는 불이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배자의 마음을 상징하는 내장과 콩팥과 간을 제단 위에서, 이 기름을 제단 위에서 아침에 드리는 번제물과 함께 태워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화목 제물을 드리는데 뭐와 함께 드리라고 그래요? 번제물과 함께 드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번제물과 함께 화목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순서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화목제가 가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번제는 어떤 제사예요? 전부를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화목제는요, 자원함으로, 내가 감사함으로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번제,
즉 나를 드리는 완전한 희생과 헌신이 없는 화목제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번제의 완전한 희생 위에서 나의 최고의 예배가 드려질 때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목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진짜 화목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온전함이 드려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화목제물을 번제와 함께 드리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의 예배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인간 간의 화목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만으로 가능하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담겨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목제를 비롯하여 구약의 모든 제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화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애쉬라고 합니다. 애쉬. 그래서 심판과 재물을 태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불을 말하기도 하고요. 비유적으로는 율법을 불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단 위에서 드리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물이 아무리 풍성해도 뭐가 없으면요, 불이 없으면 신령과 진정의 제사가 될 수 없습니다. 레위기 21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자, 번제물을 제단 위에 쌓은 것은 누구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리고 그 제단 위에다 불을 누가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셨다. 이게 화목제의 정신입니다. 인간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로 내려오십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 인간이 만나서요,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자가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 위에 하늘로부터 불이 임했을 때 그 예배가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번제물이 제단 위에서 불로 채워졌을 때 비로소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는 것이며 예배자의 드림이 온전한 헌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번제단 위에 불이 절대 꺼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는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되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은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번제단에서는 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기도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예배자가 꺼지지 않는 번제단의 불에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을 내리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불을 받음으로 감격적인 예배가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살려나가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결코 다른 불을 들여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인 열심의 불, 자기 기준, 가치, 사상, 원칙, 철학으로 드리는 불을 우리는 이제 거두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무엇인가 결정할 때도 항상 이것이 말씀과 성령의 뜻인지, 성령의 불이 거기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온 것인지 사람의 기준에서 온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허락하시는 불, 즉 성령의 감독과 인도하심 있는 예배를 드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5절 말씀을 통하여 예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로운 잔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향기롭다고 하는 말은 달래다, 진정시키다, 쉬다, 안식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물이 제단에서 태워져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은 예배자가 드리는 제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한 자원함으로 거룩함으로 최고의 예물이 불에 태워져서 향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을 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향한 진노를 거두시고
인간과 하나님이, 그리고 인간과 인간이 비로소 화목을 이룬다는 의미가 바로 이 향기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8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가 드린 뭘 받으셨다 그래요? 제물을 받으셨다 그래요? 향기를 받으셨다 그래요? 향기를 받으셨다 그래요. 대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아라랏산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제물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제단의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다시는 인간의 악함 때문에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노아가 드린 제물의 향기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번제단의 향기가 노아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긍휼, 그 긍휼이 모든 인간과 모든 생물에게 미치게 하였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가 세상의 가치, 즉 만몬의 가치와 섞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섬기려고 합니다. 세상의 지위, 명예, 부유함, 그것을 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 안에서 그것을 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예배는 세상의 가치와 구별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마음을 다하는 예배, 중심을 다하는 예배,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기쁘시게 할 만한 향기가 되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예배는 그래서요, 인간의 편리함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는 거룩한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드려야 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기쁨이 우선되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장훈함으로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예배하라는 이 화목제의 정신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매일 예배하는 삶을 통해 하늘의 이슬이며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이제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 찬양을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찬양을 부릅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응답하신 기도에도 감사하고 또 길가의 장미꽃에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아픔과 기쁨 또 슬픔을 주심도 또 심지어는 사라진 눈물까지도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내일의 희망이 있음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늘 감사의 제사로 이 화목의 정신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